예, 김천 수도원에서 온 원재라고 합니다. 예, 숭광사는 제가 3년 전인가 왔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불기대학 특강으로 해서 그때 이제 교무 보시던 무영 스님께서 저를 이제 초청해 주셔가지고 그때 이제 헤르만헤세의 시타르타에 관한 책을 해가지고 제가 왔습니다. 그때 처음 와서 이제 여러분들 만나 뵙고서 강의를 진행했는데요. 그때도 참 많은 분들이 계셨고 그 당시에도 제가 이제 방장스님, 지금의 방장스님, 예, 그때는 이제 선덕으로 계셨었는데 인사드리고 했는데 오늘도 미리 찾아와서 이제 방장스님 만나 뵙고 이제 이렇게 인사드리고 좀 총무스님이랑 얘기 좀 하고 하다 보니까 뭐가 좀 일이 많아가지고 바빠가지고 땀 흘리면서 들어갔습니다. 땀이 좀 나가지고 지금은 좀 가라앉고 있는데 송광사가 덥네요. 더운데도 이렇게 또 강의를 들으신다고 불때 여러분들께서 와 계시고 여기 원래 불때 인원들만 이렇게 강의를 들을 수 있는가요? 아 그런가요? 그러시구나. 참 요 근처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그래서 이런 무더운 날에 강의 들으신다고 와주신 불자님들 감사드리고 제가 맨 처음에 우리 총무스님께 이번 특강 4회에 걸쳐서 하는 특강의 제목을 제가 선문화와 가나선으로 알려드렸어요. 그 당시에 제가 선문화에 대해 약간 그렇게 드렸는데 나중에 준비하다 보니까 내가 왜 선문화로 했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문화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선불교와 가나선 해야 되지 않나 하고서 제가 뭔가 잘못 전해드리고 제가 임의로 좀 바꾸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선불교 총체의 어떤 기준에서 보자면은 선도 하나의 문화예요. 문화고 깨달음이 양식인데 선문화라고 얘기해도 사실은 상관없지만은 좀 더 큰 개념으로서 선불교를 이야기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가 좀 주제를 바꿨습니다. 선문화가 아니라 선불교와 가나선. 가나선은 우리 대한불교 조계 중에 공식 수행의 방식입니다. 수행 방식이고 수많은 성현들께서 어르신들께서 이 가나선을 통해서 깨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도 이 가나선 수행을 통해서 정진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가나선으로 이렇게 주제를 정하게 되었고요. 선불교와 가나선. 그리고 이거를 제가 저를 좀 아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기도 한데요. 제가 좀 이런 자리에 나서기에는 학식이 좀 짧습니다. 짧아가지고 뭘 배운 게 잘 없어요. 배운 게 없어가지고 선언해서 정진만 했지. 제가 안거수가 아마 32안건가 될 겁니다. 안거수는 되게 많아요. 적지는 않은데 출가해서 제가 2년 동안 세계일주에서 도망간 거 빼고는 다 안거를 났습니다. 그거 빼고는 다 안거를 났기 때문에 올해 제가 승날이 20년이 됐는데 안거를 다 나가지고 안거수가 적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제가 뭐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본 게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런 자리를 맡아도 되나 하는 의구심이 들었는데 또 이제 지연이란 게 또 있습니다. 학연, 지연, 선언요. 그래가지고 우리 총무생님께서 그렇게 부탁을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고 제가 다음 달에는 뭐 어디 또 세미나에 가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제가 발표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근데 또 아는 또 선언의 어떤 선배님이 또 요청을 하셔가지고 또 해야 돼요. 그런 상황에 들어서게 된 것도 같더라고요. 근데 저 발표한 데는 다 교수님들이세요. 저는 학사입니다. 대학만 나왔습니다. 그냥. 그래가지고 학식이 많이 짧긴 하지만은 그래도 저도 공부해본다는 신경으로 사실 이 강의를 준비했어요.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도 공부하고 계시지만 저 역시도 공부한 사람이에요. 저 역시도 선을 공부했지만 이 체계적인 근거에 관해서 어떤 연원에 관해서 공부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성 공부를 체계적으로 좀 읽어가면서 정리해가면서 하게 됐는데 이번에 교재로 하게 된 거는 이 앞에 나오게 됐지만 기본 교재가 선불교 개설이에요. 정성본 스님께서 예전 스님들께서는 당시에 성을 그렇게 이어서 쓰셨어요. 이를테면 뭐 이성철 스님 뭐 이렇게 하신다든지 김법전 스님 저희 은사님 같은 게 김씨였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하자면 저는 홍원재가 되겠지만은,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이름, 성까지 붙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성본 스님께서 이렇게 쓰셨는데, 이 책을 왜 선택하게 됐냐면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거 혹시 사신 분? 많이 사셨네요. 다 사셨어요? 자, 그럼 여기서 확 주는 부분, 읽어보신 분. 한 분 손 드시는데, 두 분. 오늘 받으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이 교재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봤던 책이에요. 선불교를 처음 배울 적에 이 책을 교재로 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제가 친숙한 책이에요. 저 역시도 다른 책을 뭐 읽어본 경우도 있지만은, 그때 이제 저희 교수님이 누구셨냐면은, 제가 서강대학교 종교학과를 나왔는데, 서명원 신부님이라고 계세요. 서명원 신부님. 신부님이신데 교수님이세요. 근데 파리 제2대학인가? 그쪽에서 박사 논문을 쓰셨는데 성철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쓰셨습니다. 저희 스승님의 스승님 되는 부분이요. 이거 신부님인데 이렇게 불교에 귀의하셨어요. 많이. 수행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잠깐 이제 앞에 본 내용에 가기 앞서서 얘기를 하자면은 그 신부님께 제가 불교를 배웠습니다. 이게 원래 스님한테 배워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제가 동대가 아니어서 근데 서명원 신부님도 불교에 진심이셨어요. 당신도 화두 수행하시고 성철 스님한테 3,000배해서 같이 친견도 하고 그러신 분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님이시지만은 굉장히 배울 게 많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신부님하고 저하고 제가 2000년도 학번인데요. 원래 98학년도 학번이었는데 2000년도에 제가 군대 전역하고 나서 선불교를 들었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그때 이제 개량한복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때는 개량한복 입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90년대 중반에는 약간 민족주의 노선을 탄다는 총학생회 간부들이 좀 입고 다니는 경향성이 있었는데 2000년대 넘어가서는 사라졌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딱 2명이 개량한복을 입었는데 서명원 신부님과 제가 개량한복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페도라를 놨는데요. 중절모라고 하는데 제가 대학생 때도 페도라 쓰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복장하고 큰 차이는 별로 없어요. 제가 볼 적에는. 개량한복 입고 다니고 페도라 쓰고 다니고 그때 26살 때 모습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보면 외향적인 차이. 색깔은 좀 달라졌죠. 이제 개량한복은 뭐 갈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회색만 입고 다니고 있지만은, 근데 이제 서명원 신부님께 불교를 배웠지만은 굉장히 좀 젊은 날이어서 그런지 불교에 또 천착하고 싶어서 그랬었는지 굉장히 인상 깊게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때 수행정진도 처음으로 배우게 되고,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때 선불교 개설이라는 책을 봤습니다. 물론 지금 나온 거는 약간, 개정이 돼가지고 2020년본으로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내용은 비슷합니다. 근데 이 책이 짧지만은 굉장히 잘 돼 있는 책이었어요. 저한테는 인상적이었고 이번 첫 시간 말고 다음 시간에 풍토적인 관점에서 보는 사막의 종교와 이제 숲의 종교 이게 있는데 그것도 되게 재밌어요. 재밌기 때문에 한번 첫 시간은 우리가 앞으로 이 책의 어떤 목차에 빌어서 어떤 식으로 8시간을 채워갈 것인가를 제가 이제 정해놨는데요. 실제로 제가 여러분께 이걸 나눠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게 제가 목차를 선불교란 무엇인가 첫날 하고 선의 풍토하고 셋째 날은 자각의 종교, 네 번째는 깨달음의 내용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선불교와 과학에 관해서 이야기도 하고 다른 내용들이 있기도 해요. 목차에 보시면은 뭐냐면 선의 교육도 있고 종교와 철학 그리고 과학도 있지만은 이런 것은 좀 제외할 겁니다. 왜냐면 이게 제 전문 분야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까지는 꼭 이제 확장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선의 수행과 실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6번째 날에는 뭘 하냐면은 가나선의 수행과 실천 저희가 이제 가나선 수행 종풍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가나선의 수행과 실천에 관해서 이야기할 것이고 7번째 가나선 공안공부 여기서는
이제 공안에 관해서 몇 가지 공안을 설명해 주시는데, 불사선악하고 만법길 일기하처하고 일일시호의를 해주세요. 이 성본 스님께서는. 근데 이 공안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간화선 수행자를 하실 수도 있지만 간화선 전공을 하신 분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의 어떤 공안으로서 소개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부처님의 삼처전심, 이게 가장 기본 공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문헌적으로 종문의 제1공안은 조주의 무자공안입니다. 그거하고, 그리고 스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공안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먹고라는 공안이요. 이먹고. 무자 이먹고 들어보셨죠? 삼처전심도 들어보셨고. 근데 안 들어보신 이런 불사선악하고 만법길도 들어보셨겠지만은 이거는 다루기엔 적합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세 번째 일일시호의는, 일일시호의 아시죠? 뜻. 날마다 좋은 날. 이거 말씀하신 선사가 누군지 아세요? 이거 아시면 대단한 건데. 운본 스님입니다. 뭐 제가 그냥 말씀드리자면 운본 스님은 날마다 이렇게 좋은 날입니다 하고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분이 아니에요. 되게 호통치는 분이시고 칼날 같은 분이시라서 이 공안은 절대로 날마다 이렇게 좋은 날입니다 이 뜻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성정상. 근데 이제 사람들은 날마다 이렇게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이 공안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뺐습니다. 뺀 것이고, 그리고 8번째 시간에는 뭐가 있냐면은 선문헌의 정수가 있습니다. 선문헌의 정수가 뭐냐면은 스님들이 선수행하실 적에 가장 많이 읽고 배우고 익힌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신명이라는 게 있어요. 신신명 들어보셨죠? 삼조 승천 스님께서 쓰신 저술이신데, 선문학의 어떤 정수로 손꼽히는 굉장히 뛰어난 글입니다. 제가 최근에 호련히 깨어나는 신신명이라고 이 책을, 신신명 강서를 불교방송에서 진행했습니다. 이거를 책으로 내게 되었는데, 이 책에 관해서 선의 가장 대표적인 글귀니까 이거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고, 그런 차원에서 일단 간단하게 개요를 말씀드리니까 20분이 지났네요. 20분이 지나고, 오늘은 그 첫 시간 선불규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이제 프린트지가 나갔죠. 그거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에 대한 현대인의 새로운 관심. 이 내용은요, 이 교재에 다 있어요. 교재에 있는데 1강, 2강 해가지고 제가 축약해 놨거든요. 3페이지씩. 그건 뭐냐면은 교재의 내용을 축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읽어보셔도 물론 좋아요. 좋지만은 그렇게 읽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께서는 그냥 강의 내용 들으시고 나중에 한번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선에 대한 현대인의 새로운 관심이 있는데, 여러분 선이라고 얘기하죠. 선. 이 선이 어떻게 외국에 퍼져나간지 아세요? 일본, 맞아. 일본의 스즈키 다이세츠라는 이제 박사가 계세요.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께서 선학 논문집, Essays in Zen Buddhism이라고 해서 그거를 발표하면서 선이 서구 세계에 처음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그게 선불교가 외국에 알려진 첫 시도라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젠이라는 용어가 정착이 됐어요. 우리가 선이라는 말을 우리는 그냥 선이라고 할 수 있고, 한국말로 하자면 SEON이나 아니면 SON 정도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아마 일본 발음하고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걸 젠이라고 불러서 ZEN, GEN 이렇게 해서 젠이 정착이 됐어요. 근데 이제 또 다른 명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선과 일본 문화, Zen Buddhism and its influence in Japanese culture라는 이 논문, 명저, 책이 굉장히 유명해지면서 선문화가 서구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 계기를 마련하신 분은 일본 학자들입니다. 불교가 우리가 수행을 굉장히 많이 열심히 하고, 한국 불교는 굉장히 수행 전통에 강해요. 근데 이 연구 분야에서는 일본 불교가 압도적으로 뛰어납니다.
근래에 압도적으로 뛰어났고, 최근에 또 이제 티베트 불교가 굉장히 좀 부상을 하고 있는데, 티베트 불교 연구도 굉장히 활발한 것 같아요. 그에 반해서 좀 한국 선불교는 조금은 미루적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어떤 수행 전통이 그 교학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앞서갔어요. 근데 한국은 뭐냐면은 실제로 참고하는 수행이 압도적이에요. 일본 불교에서 지금 일본 조동종이 대세로 되고 있지만 거기서 수행하는 사람들하고 수행하는 승려들하고 한국의 스님들하고 수적으로 비교해보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는 매 안거 때마다 제가 예전에 다닐 때만 해도 2200명 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1700분으로 줄었더라고요. 안건 아시는 스님들이. 근데 예전에 2000명이 넘었어요. 근데 외국에는 없습니다. 거의. 이렇게 안건 아시는 분들이. 한국이 그 수행 전통이 엄청 강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선이라는 게 맨 처음에 서구사계에 들어간 것은 사실은 뭐 2차 세계대전 뭐 그때도 되고, 그 이후로도 되는데, 1960년대에 이제 서양 세계로 이제 한국 아니라 대한 선 문화가 들어가게 됐어요. 선사들이 미국에서 이제 전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스님이신데 미국에서 전법한 유명한 스님이 계시죠? 예, 숭산 스님. 숭산 스님이 원래 일본의 홍법원도 개설하시고 개원하시고 이러시다가 70년대에 이제 미국으로 가셨어요. 미국 포기하셔야겠다고 하고서 그 선구자세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동부에 프로비던스 젠 센터라고 그렇게 개헌을 하셨어요. 72년도인가 그렇게 개헌을 하셨는데, 우리가 선이란 무엇인가 딱 얘기할 적에 우리는 선에 대한 약간 무게감이 있잖아. 선은 무언가 선사들이 깨달은 진리이고, 뭔가 진리를 대변하는 한자어이고, 그리고 뭔가 고결해 보이고, 고상해 보이고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선을 대한단 말이에요. 선은 뭔가 큰 스님이 얘기하는 것 같고, 우리 범부들은 함부로 접하지 못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서 선을 대하는데 미국인들은 안 그래요. 그냥 선 되게 쿨한데? 멋진데? 하고서 선이란 걸 아시아의 어떤 생활 방식처럼, 세련된 사고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어요. 우리는 어렵게 받아들이는데, 선사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뭐냐면은 이게 서양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페미니즘, 아니면 여러 운동들, 심리학하고 연관이 지어가지고 선을 굉장히 세련된 사고 방식으로서, 생활 양식으로서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에 대한, 제가 이를테면 선에 관한 책을 낸다면 신신명 이런 거 내잖아요. 근데 미국인들은 달라. 그 사람들은 뭐냐면은 선하고 윈드서핑을 연결시켜요. 선과 윈드서핑. 이를테면은 선과 국제관계. 책 이름이에요. 실제 책 이름. 바보천치의 선생활 가이드. 그리고 선과 초콜릿 만들기 기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고 멋있는 약간 사고 방식처럼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주방수납의 선적으로 어떻게 주방수납을 할 것인가, 이런 책도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가이드도 나오고. 그래서 외국인들은 선에 관해서 우리가 가지는 무게감과 다르게 약간 이런 말도 있어. 뭐 영어로 하자면 you look so zen today, 이런 말이 있어요. 너 오늘 굉장히 젠스러운데? 원래 쿨이란 말 많이 쓰죠. 너 오늘 되게 좋아 보이는데? cool today라고 그렇게 많은데, 젠이라는 건 약간 멋있어 깔끔해 보이는데 약간 이런 뜻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받아들임 양식하고 서구인들의 받아들임 양식은 굉장히 다르다. 그이들은 굉장히 뭔가 자유롭고 새로운 시도 같고 그런 식으로 선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신선함, 고요함, 어떠면은 맑은 정신, 그런 것과 연관시켜가지고 선이라는 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범위가 굉장히 넓지만은 깊이는 얕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선을 연결은 시키지만 신신명을 볼까? 그렇지는 않아요. 선의 어떤 원문이라고 볼 수 있는 선 어록들, 선사들의 어떤 대화들, 선의 문헌들을 보지는 않죠. 그런데 굉장히 새로운 문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서 서구는 제가 볼 땐 그래요. 서구 사회는 약간 실용주의적 관점이 커요. 이 선을 받아들이면서 나의 삶에 유효한 어떤 틀이 될 것인가,
내 삶에 도움이 될 것인가? 그래서 뭐냐면은 선을 불교 전통의 한 양상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편해질 수 있으면은 스트레스 낮을 수 있으면은 이걸 한번 받아들여 보지. 나도 한번 이렇게 해보지. 이런 측면이 강해요. 서구는 실용주의적 관점이에요. 그게 지금의 나의 삶의 방향성에 도움이 된다면은 이거 한번 해보지. 그러니까 종교로서 받아들인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실제 결과도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들 중에 이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쓰신 유명한 작가가 있으시죠? 사상가? 누구죠? 네, 엘빈 토플러. 엘빈 토플러 분이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때가 이제 80년에 쓰신 책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80년대 후반이나 해서 90년대 널리 알려진 책인데 엘빈 토플러가 그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쓰면서 어떤 서구 기자한테 질문을 받은 거야. 거기 책에 나온 것이기도 한데 당신이 보시기에 21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1900년도 이후에 제3의 물결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은 서구 사회에 불교가 들어온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불교가 들어오면서 수많은 인식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서구 사회는 기독교 전통에서 문명을 발전시켰죠. 사람들도 그렇게 사고를 하고. 그런데 나중에 불교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사상적인 측면이나 세상을 보는 관점이나 진리에 대한 어떤 접근 방식이 다양한 식으로 발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때 이 엘빈 토플러의 이런 말을 가지고 야, 드디어 서구 사회에 불교가 들어갔구나. 이제 불교인이 늘어나는구나. 라고 불교인들이 약간 희망을 가졌어요. 근데 실제 유럽 사회에서 불교인들이 늘어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그래. 이거를 새로운 사고방식이나 생활방식으로만 받아들이지 절대로 자신의 근본 배경은 기독교적 배경이에요. 어떤 불교인들이 이 말을 굉장히 엘빈 토플러라는 세계적 석학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야, 우리 불교가 드디어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구나. 퍼지긴 퍼졌어요. 물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불교로 전향한다? 그런 거는 극소수에 해당됩니다. 극소수. 여전히 기독교 문명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수행의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유럽의 여러 불자님들을 만나 뵀는데 현지인 불자님들. 우리 한국 분들 말고. 그래서 제가 서강대학교를 나왔는데 저 은사 되시는 교수님이 누구시냐면 기리성 교수님이세요. 기리성 교수님. 혹시 기리성 교수님이라고 아시는 분? 없지요. 이분께서 하버드에서 이제 박사 논문을 받으셨는데 뭐로 박사를 받으셨냐면은 영어로 써놨는데 한국 선불교의 개조 진울스님으로 이제 박사 논문을 내셨어요. 그때 이제 선불교를 젠이라고 하지 않고 원래 제인으로 제일 많이 알려졌는데 SON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발음대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셨는데 근데 원래 SEON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일본은 젠이라고 해. 그럼 중국은 뭐라고 할까요? 첸. 여기 중국어 아시는 분 계신가 봐요. CH, 여기 있구나. 여기에 첸이라고 돼 있죠. 너 어떻게 이렇게 아시지? 생각을 했어요. 찬인지 첸이라고 아마 하는 것 같아요. 첸 부디즘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현재 K-팝 유명하죠. K-팝의 약자 앞에 K는 코리아잖아요. 예전에 J-팝이 굉장히 유명한 때가 있었어요. 90년대 그때 굉장히 유명했어요. 90년대 2000년도 초반까지. 근데 지금은 2010몇 년도부터는 확실히 K-팝이 대세가 됐고 코리안 팝이라는 약자로서 K-팝이라고 하는데 이제 중국 애들이 좀 부러운 거야. 그러니까 C-팝이라고 하는데 그거 없잖아. 아무도. 없으니까 또 한국이 너무 잘 나가는 게 부러우니까 야, K-팝이라고 하지 말고 아시안 팝이라고 하자 해가지고 A-팝이라고 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미 안 되는 거지. K-팝이 너무 알려져 있어가지고 지금 캐대언인가? 코리아 데몬 헌터스인가? 넷플릭스 영상 1위를 찍고 있던데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K-팝 위상이 대단한데 근데 누가 먼저 자리를 잡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여전히 젠입니다. 젠. ZEN.
그러니까 초반부터 일본 학자들이 이렇게 널리 알려드린 게 굉장히 영향이 컸어요. 한국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좀 일본의 어떤 그 흐름에서 크게는 벗어나긴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선에 관해서 얘기하기 전에 선이라는 용어에 관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어렵게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잖아요. 좀 어려운 거. 선문답이라는 용어도 있지만 좀 난해한 거, 이해하기 힘든 거. 선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외국인들은 선을 굉장히 쉽게, 단순하게, 쿨한 걸로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다. 근데 이거는 깨달음도 마찬가지야, 깨달음. 요 거사님들이나 보살님 많이 계시는데 뭐 구경각, 뭐 이를테면 깨달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무게감 있게 느껴요. 아, 큰 스님이 하시는 거. 대선사들이 이룬 경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서구사회는 또 안 그래. 깨달음은 되게 단순한 거.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거. 그러니까 영어로 치자면 깨달음은 이제 enlightenment라고 합니다. enlightenment. 여기 또 이제 썼나? 안 썼구나. 이제 awakening이라고 또 해요. awakening이라고 하고 enlightenment라고 하는데 그네들이 깨달음의 용어를 쓰는 건 뭐냐면은 일상생활 하다가 나 이렇게 하는데 야 방바닥에 야 무슨 걸레질에 무슨 염료를 뿌리고 하니까 더 잘 닦였어. 나 이걸 깨달았어 할 때에도 깨달음이란 말을 써요. enlightenment를 써요. 우리는 깨달음이 되게 큰 거거든요. 근데 서구 사회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너 오늘 내가 사과보다 배를 좋아한다는 걸 깨달았어. 이런 식으로 써요. 근데 그것도 깨달음이야. 그러니까 이들은 장점은 뭐냐면은 되게 가볍게 받아들여. 무게감 있게.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거기에 무게감을 주면서 거기에 쉽게 접근을 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는데 이네들은 달라요. 되게 가볍게, 단순하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접근법이 훨씬 더 용이하고 수월하기 때문에 그거를 되게 실생활과 연결시켜서 발전시키는 장점이 있어요. 장점. 그 깊이는 좀 낮다 하더라도. 이를테면 깨달음이 우리 하자면 무아의 깨달음 이렇게 하잖아요. 무심의 단계, 구경각 이런 거 하지만 되게 무겁지만은 그 어떤 깊이나 심도가 좀 깊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것을 실생활과 연결시켜서 자기 삶에 적용시키는 능력은 굉장히 탁월하다. 이게 장점이라면 장점이에요. 그런 것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선과 선불교를 얘기해 보고서 선에 관해서 좀 그 어원을 프린트밀 있죠. 어원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선은 고대 인도의 명상법인 요가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타나쌤의 말씀 인용해 볼게요. 선이란 인도 고대 말인 버머에서 따온 말로서 우리말로는 생각하여 닦는다. 사유수라고 하죠. 또는 고요히 생각한다. 정려는 라는 뜻이다. 고요히 생각하는 것을 정과 해를 균등하게 닦는다. 이거는 등지라고 해요. 등지, 한자로 적혀 있는데 등지라 말한다. 이와 같이 선은 고요히 생각하여 닦는다는 뜻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단어 설명 인용문을 따왔지만은 선은 원래 그 근원 단어가 사실은 요가에서 비롯돼요. 요가에서 비롯된데 선은 옆에 드야나라고 쓰여져 있죠. 드야나. 그리고 자아나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앞에 S라고 동글뱅이 써 있죠. 그 S는 산스크리트어예요. 옆에 동글뱅이는 P라고 쓰여 있죠. P는 팔리어예요. 팔리어. 산스크리트어하고 팔리어 차이 아세요? 그렇게 분류하던 경향도 있는데 산스크리트어는 어떤 문헌적인 기록으로서 배운 자들이 쓰던 용어였어요. 팔리어는 일반 백성들이 쓰던 용어. 그래서 산스크리트어 팔리어지만은 제가 들은 얘기 같지만 부처님께서는 산스크리트를 쓰셨겠지만은 팔리어로 법문을 하셨다는 그런 말도 들은 것 같아요. 대중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좀 단어는 다르긴 한데 원래 이거를 한자로 음역하자면은 선나가 된 거예요. 자나를 선나. 음차한 거예요. 음차. 원래 없는 용어예요. 음차해가지고 선나라고 했지만은 그때 사유하며 닦는다는 뜻을 지니게 된 거예요. 그거를 또 이제 뜻을 빌어서 나중에 정리어라 하기도 하고 사유수라고 하기도 하고 선정산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선의 나중에 중국에 없는 개념으로서 그렇게 쓰이기 위해서는 그렇게 말을 바꾸기도 했어요, 단어를. 원래 산스크리트어 팔리어가 중국에 없는 개념이 이를테면 그런 게 있어요. 원래 공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공. 중국엔 공이 없었어요, 공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무라는 개념을 썼어요. 왜냐면 공이라는 개념이 안 갖춰져 있어서. 나중에서야 이제 공이 안착이 됐지만은 맨 처음엔 무, 불교의 사상은 공이 아니라 무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도교, 우리가 중국에서는 약간 도교가 같은 시기에 태동하긴 했지만 도교가 훨씬 더 친근한 어떤 사상적인 기본을 이루기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을 쓴 거예요. 이것을 스팝이라고 하긴 하는데 원래 새로운 어떤 개념들이나 사고, 철학들이 다른 세계에 들어갈 적에 그 세계에 주로 융통되던 어떤 철학 사상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철학 사상의 개념을 써서 요거를 설명하려는 태도를 취하는데 그것을 이제 스팝이라고 하기도 해요. 기존 전통 사회 구조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나중에 안착이 되면서 그만의 이제 철학 사상의 어떤 틀을 또 갖추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선이란 걸 뭐냐면은 이 기본, 선나에서 기본을 보자면은 대상에 대해서 분석하고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으로 돌려서 깊숙이 관조하는 것. 그리하여 본래 마음으로 회복하는 것. 이런 식으로 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이란 것도 이 자나, 디아나라는 것도 요가에서 기원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단어생께서도. 그러니까 요가는 뭐냐면은 요크라는 단어에서 기원했다고 해요. 원래는 말의 곱비를 말뚝에 묶어두고 말이 달아나지 못하도록 하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진리에 관해서, 신에 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관조를 하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신이나 태양이나 어떤 대상이나 진리, 언어, 문자에 연결하면서 그 진리를 관조하는 방법론, 정신적인 사유 방법을 요가라고 부른 거예요. 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요가, 이렇게 뭐 몸동작 취하고 이렇게 오래 하고, 그거는 우리가 요가, 신과 연결되는, 진리와 함께 되는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인 운동 동작이에요. 운동 동작.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요가를 어떤 자세로만 알고 있잖아요. 그 자세는 뭐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진리와 연결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우리가 명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좌선 명상을 많이 하잖아요. 좌선 명상 어디서 제일 많이 하냐면 인도에서 많이 했어요. 인도에서. 나중에 이게 넘어온 거예요. 넘어온 거. 원래 좌선 명상은 인도에서 제일 많이 시작됐어요. 그거를 하기 위한 준비 연습 동작이 사실은 요가예요. 요가. 좌선하기 위한 연습 동작. 몸의 긴장을 풀고 기운도 다 열어놓고 정진하면 훨씬 좋겠죠. 그런 측면에서 요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가를 산맥, 사마디라고 부르고, 이것을 사마디라는 말이 없다 보니까 이 산스크리트어예요. 사마디를 이게 발음 비슷하게 선나, 선정, 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가에서 선나로 가고 선나에서 선으로 가고 선이 그렇게 정착이 된 거지 원래는 중국에는 없던 개념입니다. 근데 그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도교도 있었겠고 뭐 유교도 있었겠고 장자, 노자도 있었겠고 진리를 인식하는 방법론은 전 세계적으로 많았겠죠. 근데 그 기원은, 선의 기원은 인도의 요가였다. 이거는 명백한 사실이에요. 근데 인도에서 발생은 했지만은 선사상이 완성된 것은 중국이에요, 중국.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선사상이 완성된 거는. 그러니까 결이 상당히 달라요. 우리는 중국화된 선을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중국이 어떤 철학사상의 용광로라는 말이 있어요. 문화의 용광로. 다 끄집어들여. 다 끄집어들여서 중국이 하여튼 대단한 나라예요. 사실은. 불교도 끄집어들이고 다 끄집어들여서 자기식으로 만들어버려요.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선불교는 우리가 지금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니까의 경전의 가르침과 상당히 다릅니다. 중국화된 사실 깨달음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기 근본 암경 이렇게 보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암경하고 한번 선불교의 어떤 어록하고 한번 차이를 보세요. 결이 너무 다르잖아. 부처님의 말씀하고 선사들의 가르침하고. 근데
그게 중국화된 어떤 깨달음의 방식인 거예요. 선불교로. 이렇게. 근데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은 금강경을 소위경전으로 하고 또 선어록들을 또 소위경전으로 해요. 그걸 근본으로 해서 수행하는 전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화된 선을 사실은 배운 거예요. 배운 거. 그게 사실은 맞아요. 맞고 선불교의 어떤 어원적인 기원은 이렇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고요. 근데 선불교에 관해서 다른 큰 스님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불교의 사상 두 번째 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선이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숭산 스님께서는 나의 본래의 면목을 찾는 것, 그리하여 시간과 공간과 명상을 초월하여 절대적인 정멸처로 들어가 함이 없는 무위지행 속에서 역력히 적백고하 선악 시비를 분명히 가려 일체 무예하여 자유자재한 삶을 영위하는 길을 선이라고 한다. 이거 봐요. 되게 무겁잖아. 외국인들 선 뭐야? 이거 요리할 적에 선적으로 이렇게 구우면 돼. 생각하는 듯 마는 듯 하면 돼. 그게 선이야. 하지만은, 숭산 스님, 물론, 이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여기 어르신들 많으세요. 근데 이 말을 다 이해하시겠어요? 정멸처로 돌아가, 무의지행 속에서 적백고하가 다 끊어지고, 시비선악이 다 무너지고, 무해하여 자유로운, 이거 이해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걸 토대로 공부를 했어요. 물론. 왜냐면 이런 기록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잠깐 신신명 얘기를 해보자면은 성철스님의 신신명 증도가라는 책 보신 분 계시죠? 신신명 증도가 그 책이 어떤 고전이 된 책이요. 신신명에 관해서는 처음으로 하셨고 어떻게 보면은 성철스님께서 그 번역이 완벽하기도 했고 워낙 당신께서 법에 어떤 힘이 좋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신신명에 관해서는 고전이 된 게 성철스님의 신신명 번역인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을 제가 출가할 적에 노장님한테 받았어. 노장님이 이거 봐라 하고서 노장님이 주셨으니까 그때는 신심이 넘쳤단 말이에요. 신신명을 외웠어요. 증도가도. 그냥 음만 외운 게 아니라 한자도 다 외워버렸어요. 제가 그때는 공부를 잘했어요. 지금 못하지만. 지금은 안 돼요. 근데 여긴 저보다 더 안 되시는 분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이해해요. 책 안 읽어도 이해해요. 여기 혹시 저보다 연세 적으신 분 계세요? 저 47인데 여기 계시네. 어이구 총무님도 손 드셨어. 하여튼간에 40 넘으면 머리가 안 돌아간다고 하대요. 저도 그런 것 같긴 한데 아직은 써먹만 하기도 한데 계속 써먹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신신명을 이걸 외운 거예요. 외웠지만 이런 표현들이 많아. 왜냐하면 성철스님의 신신명이 강설하신 때가 지금부터 몇 년 전인지 아세요? 59년 전이에요. 59년 전. 60년. 근 60년 전에. 60년 전의 언어의 어떤 특징하고 지금 언어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한문이 이렇게 세로로 하다가 가로로 바뀐 지가 제가 그 몇 년도지? 아마 90년도인가 뭐 80년도인가 이렇게 될 거예요. 60년 전이면 다 세로로 읽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신문에는 한자가 들어갔어요. 그냥 다. 지금 그거 여러분들 갖다 주면 못 읽는 분들 많습니다. 저도 못 읽어요. 그 시대에 80년대에 한자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60년 전이야. 60년 전에 쓰던 언어들을 지금 우리가 이해한다고 쳐봐. 되게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신신명을 새로 쓴 거예요. 책 광고. 이거 저는 이 글을 토대로 해서 배웠지만은 그 해석을 통해서 무슨 말인지 제가 20년 전엔 봤지만은 지금 보니까 와 이거 이해하겠나 사람들 그 생각이 든 거예요. 물론 그때는 저는 그렇게 신심으로서 읽고 외우고 했지만은 지금은 이해하기 힘들다. 좀 지금의 언어로서 본질은 잃지 않고 지금의 언어로서 좀 풀어볼까 해가지고 그런 노력으로서 저도 어록들을 좀 새롭게 접근하려는 태도가 있습니다. 언어는 바뀌어야 돼요. 결국에는. 그럼 고우 스님, 수도암에서 출가한 스님이십니다. 어른 스님이시고 저희 은사 스님이 아껴하시던 어떤 후배 스님이에요. 가끔 전화하실 때 보면은 제가 시자로 옆에 살았잖아요.
전화하시다가 고우한테 전화해봐라. 하고서 고우요! 하고서 너 지금 어디 갔냐? 하고서 막 이렇게 말하신 게 들려요. 고우 스님도 큰 스님이시잖아. 근데 저희 스님이 더 큰 스님이셔가지고 저희 스님이 선한장 하실 적에 고우 스님이 출가하셨어요. 그러니까 후배죠, 후배. 한참 후배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고우 스님 선은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를 표현한 말입니다. 즉 우주 만물이 본래 완성되어 있고 현실 이대로 극락이라는 절대 세계를 드러낸 말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는 중생이니 부처니 번뇌나 지혜가 따로 없습니다. 모두 깨달아 있고 본래 성불에 있다고 보는 것이 선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은 하셨지만은 앞에 숭산 스님의 어떤 글귀와 비교해서는 조금 더 쉽죠. 본래 깨달음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만물이 본래 완성되어 있다. 본래 성불이라는 표현이고 현실 이대로 절대 극락세계다. 이 사바세계가 극락세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가 곧 중생이고 번뇌와 지혜가 같다. 따로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모두 깨달아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주셨어요. 여기는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개념적으로. 근데 앞에 어른 스님들 쓰시던 어떤 문구들은 우리가 따라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이제 숭산 스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하셨지만은 실제로 외국에서 미국에서 그렇게 포교하시면서부터 훨씬 쉬워지셨어요. 왜냐하면 외국인들 상대해야 되니까 이런 표현이 들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숭산 스님 제일 유명한 가르침 뭐죠? 숭산 스님 제일 유명한 가르침 오직 모를 뿐. 오직 모를 뿐. Only don't know. 그리고 또 다른 게 있다면은 오직 할 뿐이에요. 오직 할 뿐. 오직 모를 뿐. 오직 할 뿐. 이 두 가지 가르침인 거예요. 근데 이거 굉장히 잘하셨어요. 이게 왜 잘했냐면은 오직 모를 뿐이라고 했잖아. 이 정멸의 세계를 드러낸 거예요. 진공의 세계를 드러낸 거야. 진공, 정멸, 응무소주. 마땅히 하는 바가 없다. 공의 세계를 드러냈어. 근데 뭐냐면은 오직 할 뿐은 뭐냐면은 묘유의 세계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용의 세계, 체가 아니라 용의 세계를 말씀하셨고 응무소주가 아니라 이생기심, 그 마음이 어떻게 나는가. 그러니까 체용이라고 나눌 수가 있는데 진공 묘유라고도 할 수가 있고 적적 성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공적 영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공적한 부분, 진공의 부분을 only don't know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영지의 부분, 묘유의 부분, 이생기심의 부분은 오직 할 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굉장히 잘하신 거라고 저는, 저 어른 스님이지만은, 야, 정말 이런 게 탁월하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서구인들을 대할 때는 단순해야 돼요. 우리 언어 체계를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념 체계도. 다르게 하시는 게 굉장히 맞는 거죠. 그래서 선불교에서 제가 이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축약한 거예요. 지금 2페이지 좀 끝나고 하고 있는데 선불교에 관해서 선의 또 근본 사상을 담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육조단경이에요. 육조단경. 성철 스님께서 책 보지 말라고 하셨어요. 안거 중에 수행 중에. 근데 봐도 된다 하는 책이 있었는데 그게 육조단경이에요. 육조단경은 봐도 된다. 안거 중에도. 왜냐하면 선의 근본 사상과 종지를 담고 있어요. 육조단경은. 그래서 제가 지금 신신명이라는 책을 이렇게 냈지만은 다음에 증도가를 냅니다. 신신명 증도가가 짝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제가 육조단경을 씁니다. 근본 종지를 담고 있어요. 선수행의 기본이요. 이건 가장 이게 기본을 다져 놓으신 분. 이거에 의거해서 선수행이 발전했다고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그때 육조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좌선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여러분들 좌선은 뭐예요? 좌선? 앉아서 정진하는 거잖아. 그걸 좌선이라고 하잖아. 근데 이분은 이 육조 선생님께서는 멋있게 정의했어요. 좌와 선을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이거 잘 표현을 모르는데 분자를 한 것 같아. 좌를 따로 나누고 선을 나누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체의 걸림이 없어 밖으로 모든 경계 위에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좌이며 안으로 본래 성품을 깨달아 어지럽지 않은 것이 선이다. 그러니까 일체 경계에서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 욕망이 일어나지 않아. 어떻게 보면 공적해. 그게 좌지, 좌. 앉아있는 거야. 그냥 좌선을 앉아서 정진하는 거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좌, 일체 경계에서 생각, 마음, 경계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 공적함을 안다. 좌이고 안으로는 본래 성품을 깨달아서 본래의 면목을 회복해서 진리를 깨달아서 어지럽지 않아 밝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선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지혜인 거지 사실은.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지관이야, 지관. 이거 지관과도 또 연결이 돼. 사마타 위파사나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지관이 근본인 거예요. 일단은 경계, 대상, 상황에 물들지 않은 것. 그런 공적함이 지혜의 어떤 근본을 이루게 되고 그런 공적한 상태에서 본래의 면목을 회복했기 때문에 대상, 경계, 상황들을, 인연법들을 밝게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관인 거예요. 지관. 지관을 또 다른 용어로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그런 거예요. only don't know. 오직 모를 뿐. 오직 모를 뿐은 지에서 발원된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이 성품의 공적함에 도달했다. 그때 only don't know고. 근데 뭐냐면은 이 공적함에 도달할 뿐만 아니라 본래 면목을 회복해서 대상 경계를 밝게 볼 수 있는 안목을 얻었다. 그러면은 only 할 뿐이에요. 오직 할 뿐이구나. 오직 할 뿐. 그러니까 그것이 체용과 똑같은 거예요. 체, 근원으로서 체. 근본은 찾아볼 수가 없다. 무엇에도 머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용, 인연법 따라 우리 용, 쓰임들은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게 용인 거예요. 용. 체용. 진공묘유. 적적성성. 응무수주 이생기신. 공적 영지.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 지관인데 후에 조사선의 완성자인 마조도일 선상께서는 평상심 시도라 선이나 도를 정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굉장히 좀 어렵게 생각하고 도도, 진리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데 마조선님께서는 또 다르게 말씀하신 거예요. 평상의 이 마음 그대로가 선이다, 진리다,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도불용수라는 말이 있어요. 도불용수, 도는 닦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도불용수. 닦는 게 아니다. 근데 마조스님이 열심히 닦으셨어요. 안 닦은 게 아니야. 그분 엄청 하셨어요. 남들보다 좌선 진짜 많이 하고. 돌 갈아서 거울 만든 거 그거 얘기했잖아. 그게 마조스님이에요, 마조스님. 근데 도는 닦는 게 아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지만 도는 닦을 수가 없어요. 근데 뭐냐면은 사람은 닦아야 돼, 사람. 아니, 도는, 진리는 닦을 수가 없대도 그건 맞아요. 도불용수. 그 말은 맞아. 근데 사람은 닦아야 돼요. 근데 닦지 않을 조건이 있어. 애초부터 물드는 바가 없었다면은, 청정했다면은 닦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오염이 됐어, 중생심으로. 분별심, 취사심, 생사심, 그게 없다. 닦을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게 있다 한다면 닦을 필요는 있어요. 그렇게 분류를 해야 돼. 도는 못 닦아요, 원래. 진리는 못 닦아. 닦아서 커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인도의 요가 자선법이 붓다의 명상을 자각수행법으로 완성되었고 중국 조사선에서는 일상생활의 불교인 선불교로 발전되었다. 불교가 중국으로 전래되며 중국 고유의 노자나 장자의 사상과 유적인 현실 절대 긍정의 사상과 만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도나 진리를 가까이서 찾는 중국인들의 현실적인 사고와 생활 풍토에서의 외래의 종교인 불교의 가르침을 선의 사상과 실천으로 재편성하면서 생활 종교의 선사상을 건립한 것이다. 아까 전에 중국이 어떤 문화, 철학의 용광로와 같다고 했죠. 다른 외부 세계의 어떤
사상들이 들어와도 다 중국화시키는 특징이 있어요. 그이들 특징이야. 어떻게 보면 잘하는 거예요. 그 문화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그럴 어떤 기본 토대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토대에서 외국 사상을 그렇게 자기식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을까? 못해요. 중국이 잘한 거야, 사실은. 잘한 건데, 원래는 그래요. 인도에서는 카스트 제도가 있죠. 그리고 윤회라는 관점이 있단 말이야. 부처님 어땠어요? 일체계고라고 했잖아요. 일체계고.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삶도 괴로움이고 죽음도 괴로운 것이고 생사 어떤 모든 과정이 괴롭다고 얘기를 하셨어. 근데 중국인들은 다르다니까요. 현실에 어떤 절대적인 긍정의 태도가 있어요. 이 현실 그대로가 진리다. 이 현실을 벗어나서 안 된다. 세상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이런 기본의 태도가 깔려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래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세상은 오염된 곳이고 타락한 곳이기 때문에 이걸 벗어나는 게 목적인 거야. 빨리 깨달아서 선정에 들어가서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서 이 고의 세상을 벗어난 게 그 목적이었지만은 중국에서는 달라져요. 이 본래 고통의 세상을 벗어난 게 목적이 아니라, 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눈앞에 면전하고 있는 이 대상들이, 상황들이, 경계가 원래 진리였음을 깨닫는 거. 이 세계로 돌아가자. 이게 완전히 중국화된 선인 거예요. 그래서 마조 스님 같은 경우도 평상심시도, 야, 평상 이대로, 이 마음 이대로의 대상이 모두가 진리다라고 말씀하신 거야. 여기서 벗어날 필요가 없다. 근데 이건 조심해야 되는 게, 깨닫고서 이런 말 해야 돼. 안 깨닫고 내가 중생심, 차별심, 생사심 벗어나지 못하고서 야, 요대로가 이제 진리야 하면은 잘 안 먹혀요. 깨달은 사람이 얘기를 해야지 뭐가 좀 이게 있단 말이에요. 아무도 또 없는 사람이 어거지로 좀 억지 부리면서 해봤자 별로 안 통해요. 근데 저분이 뭔가 깨달았어. 깨달은 분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하면은 위용을 얻어요. 그 말의 위용을. 근데 내가 얘기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성철 스님 같으신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야, 저게 뭔가 거대한 진리가 있겠구나. 이게 법의 기상이에요. 법의 기상. 법 있는 분들이 말할 적이 다른 거예요. 이런 저 같은 범부들을 얘기할 때하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에 관해서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선에 관해서 다른 식으로 좀 얘기해 볼게요. 이거는 기존에 있던 해석이기도 한데, 선이란 글자를 3페이지에서 세 번째 줄 보면은 사실은 분자를 해보면은, 자를 나눠보면은 보일시에 홑단자를 써요. 홑단자. 제가 보일시하고 홑단자를 그렇게 나누었죠. 그게 합쳐져서 선이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임을 보는 것, 하나임을 아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선의 근본 도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잖아, 고호 스님께서도. 야, 중생과 부처가 본래 둘이 아니다. 야, 번뇌와 지혜가 원래 같다. 이 사바세계가 그대로 정멸이 통하고 있는 극락의 세계다. 이걸 아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되는 두 개의 개념과 대상으로 나누고서 무언가를 취하고 하나는 버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모든 분리된 이분적인 관념이 해소된 것, 모든 것을 하나로 볼 수 있는 안목을 얻는다면은 이것이 선이다, 진리의 안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일시자, 홑단자, 홑은 하나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세상의 일원성을 보는 것이다, 전체성을 아는 것이다. 일승법을 뭐 제1의 진리라고 하기도 하지만 일승법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분별과 차별심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중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전처럼 이렇게 얘기했대. 불이,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다. 그럼 그게 숫자로서의 둘 반대가 끊어졌다는 것이지, 그럼 이것을 억지로 숫자 하나로 뜻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일은 하나를 뜻하는 게 아니라, 둘이 끊어져서 합쳐져서 하나가 아니라 그 둘의 차별과 분리,
대립이 완전히 끊어졌기 때문에 이 전체를 뜻하는 하나인 거야. 전체가 연결되어 있구나. 이것을 하나를 본다. 혼단을 본다. 그래서 선인 거야, 선. 이런 어떤 단어를 좀 잘라서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좀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하나를 하는 거구나. 이 전체를 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선의 뜻은 나중에 가보기로 하고, 그래서 선불교의 마지막 정의를 간단하게 읽어보자면은 열애와 우리가 일체 중생이 열애와 똑같은 불승과 지혜를 구족하고 있다. 그러면서 참된 인생관을 설립하고 확립하고 안심인명의 삶을 실천하는 생활의 종교이다. 이건 중국 불교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불교의 사상은 각자의 인생관의 혁신이라고 하겠다. 선불교는 일체의 권위나 형식관념에서 탈피하여 인간 본래 자연 그대로의 참된 자아 불성을 깨닫고 지금 여기에서의 지혜로운 삶을 창조하는 현실성의 종교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국 선불교예요. 그러니까 인도 선불교는 안 그래요. 이 고통의 세계를 벗어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현실에 대한 절대 긍정, 이런 선불교가 완성된 게 사실 중국 선불교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두 줄을 보자면은 임재는 곳에 따라 자각적인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간다면 일체의 모든 것이 그대로 진실의 세계이다. 유명한 말이죠. 수처작주 입처개진. 그러니까 내가 진정한 주인이 된다면은 자각적인 주인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냥 주인이다. 나 중생 그대로 주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깨달은 사람을 지칭합니다. 깨닫게 된다면은 내가 깨달아서 본래의 자기로 돌아갔다면 입처, 내가 들어서는 곳마다 모두가 진리로 발현이 된다. 이런 뜻을 말씀하신 거예요. 본래의 자기를 회복한다면은, 자기가 주인이 된다면은, 이런 이제 중생심의 주인이 아니라 그 분별심, 차별심, 그런 게 완전히 해소된다면은 내가 들어서는 곳마다 그대로 진리로 반영이 된다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은 저희가 앞으로 하게 될 내용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했고, 선의 어떤 기원에 관해서 서양세계, 동양세계가 어떻게 선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또 선의 어원적인 기원 살펴봤고, 나중에 이제 우리 선사들이 말씀하신 선불교, 그리고 그 선불교가 어떻게 안착이 됐는가, 또 중국에서 선불교가 현실에 대한 절대 긍정의 태도를 지니면서 이 세상이 본래 완성되어 있는 세계임을 자각하는 것, 그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됐는데, 오버는 기본입니다, 저한테. 5분이 오버가 됐는데 조금 쉬셨다가 다음 두 번째 시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우리가 선불교는 무엇인가 하는데 좀 들을만 하셨어요? 네. 아이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공부했어요, 공부. 잘 몰라가지고. 근데 공부를 하긴 했는데, 전혀 새로운 내용을 공부한 건 아닌 거예요. 원래 선이란 게 제가 공부한 내용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런저런 글들을 쓰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좀 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책으로서 처음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글을 쓰면서부터. 글을 써는 게 하도 많아가지고 한 1000개 정도 있습니다. 1000개 정도가 있어서, 그러니까 뭐 하다 보면 다 걸려. 그래서 그거에서 또 가져오고 또 가져오고 해서, 그러니까 제가 한 10년 전에 그때 글을 엄청 열심히 썼어요. 엄청 열심히 써가지고 선불교에 관해서, 선어록에 관해서, 그리고 일상생활과 어떤 선의 어떤 접점에 관해서 하루에 산철에 제가 수행정진 안거 기간에는 글을 안 쓰다가 산철 기간에 이제 시간이 남잖아요. 수자들이 좀 한가해요. 그래서 한가한데 뭐 할 거 없을까 하다가 글이나 써볼까 해가지고 글을 하루에 하나씩 썼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뭐 6개월 정진한다 치고 나머지 기간 동안 180일 정도는 쓸 수 있죠. 그럼 180개는 다 못 써요. 한 120개만 쓸 수 있단 말이야. 뭐 일도 있는 날도 있으니까. 목표 삼아서 계속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첫 책을 내려고 보니까 쓰인 글이 한
한 600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5, 600개가. 글 자체가. 5, 600개면 엄청 많은 글입니다. 그 양이고. 저 독후감도 썼는데, 미움받을 용기인가? 그 일본에서 쓴 책. 그 책을 제가 독후감을 누가 쓰라고 해서 쓴 것도 아니야. A4 14장을 썼어요. A4 14장. 누가 쓰라고 시키면 모르겠는데, 근데 신기해. 그걸 썼는데, 블로그 댓글 보니까, 제 스님, 저 이거 100개 써 냈어요. 페이퍼로. 이거서. 그런 사람도 있어. 제가 쓴 거를. 미움받을 미움받을 용기에 관해서.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선에 관해서 읽고 글 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자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양이 굉장히 많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을 보다가 글이 좀 알려지게 되니까 불광출판사의 대표는 아니고 편집장 위에 분께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책 내달라고. 책 내달라고. 주관님이 찾아오셨어. 근데 그 주관님이 출판업계에 30년 있었었는데 당신이 30년 동안 출판업계에 있으면서 누구 찾아가서 글 써달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대요. 책 내달라고. 자기 처음으로 찾아온 거라고. 요청은 많이 받지. 불광출판사 주관이기 때문에 제일 위에 편집자이기 때문에 요청은 많이 받죠. 수많은 사람들이 보내지. 그런데 자기가 찾아와서 책 내달라고 한 건 스님이 처음이라고. 그래서 그런 요청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책을 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전까지 계속 거절했어요. 책 안 낸다고. 왜냐하면 나 내수행해야 된다고. 내수행이 스스로 어떤 목표점까지 완성되기 전에는 책을 내지 않겠다는 저는 결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제안들을 거절했어요. 사실은 제가 거절에 굉장히 능한데 안 해줍니다. 잘. 근데 남이 시키지 않아도 내가 하고 싶은 건 해야 돼. 독후감 내가 쓰겠다는데 누가 말려? 누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선어록 내가 읽겠다는데 누가 말려? 말려도 해야죠. 제가 하고 싶으면. 이게 돈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세계 일주 다니면서 문명 이를테면 이집트에 피라미드가 있고 요르단에 페트라가 있고 중국의 만리장성 같은 여러 문명들 있잖아요. 그 문명들에 대한 이야기를 썼어요. 실제로 거기를 가보면서 이 문명이 고대의 어떤 불가사의로 지정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어디 사이트에다 썼어요. 어디 사이트냐면 게임하는 사이트였어요. 게임할 때 그 문명들을 세우면은 어떤 이점들이 생기는 거야. 근데 이 이점들이 역사적으로 근거가 맞는가? 이것이 가치가 있는가? 이걸 판단해서 제가 글을 쓴 거예요. 누가 써달라고도 안 했어. 근데 내가 하겠다는데. 근데 그거 쓴다고 하루는 호스텔에서 계속 8시간, 10시간 자료 찾고 막 글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내가 한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면서 그냥 인기를 끌었어요. 보통의 사람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스님이 하고 있어, 또 더군다나 세계일주 하면서. 그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하면 안 돼. 내가 스스로 해야 돼. 근데 진짜 열심히 해야 돼. 나도 정성을 다해서. 그러면 결국에는 알아봐주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그러면서 좀 더 퍼져나가고. 저도 글을 누가 시켜서 쓴 게 아니잖아요. 제가 쓰겠다고 한 거니까. 그런데 꾸준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제가 지금은 많이 성실하진 않지만은 그때는 엄청 성실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생 때 엄청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고등학교 때도. 저는 저보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을 못 봤습니다. 그 정도로 성실했습니다.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고등학교 때 학습지를 했거든요. 학습지를 풀잖아요. 시중에 나온 모든 학습지를 다 풀었습니다. 그 정도로 성실했어요. 네? 뭐가 잘 안 되더라고요. 다 실패하더라고요. 근데 그 실패가 중요해요. 실패가 문이에요, 문. 진리로 들어오는 문. 실패가 없으면 진리 못 들어옵니다. 진리의 세계로. 여러분들 농담 겸 진담을 하지만 여기 실패한 분들이에요.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사람들 절대로 여기 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공 가드를 달리는, 이를테면, 뭐, 구체적으로 얘기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정치적으로 잘 나가. 회사에서 CEO야. 여기 올 시간 없어요. 앞으로 갈 일만 생각하는 거지.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내 삶의 태도를 한번 살펴보고 이럴 생각 없대도요. 성공의 길이 바빠. 그래서 실패도 경험해야지 불교로 천착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부처님도 실패하신 분이요. 왜 실패했는지 아세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죽었어. 이모한테 키워줬어. 마하파자파티라고. 우리가 뭐 옛 비유를 하자면은, 요 관련이 없는데 이거 하네. 옛 비유를 하자면 아버지는 하늘, 어머니는 땅, 이런 비유가 있잖아요. 인생의 시작을 어머니 없이 시작했어. 어머니 없이. 우리 지금 시대에는 한부모 이렇게 되게 익숙하지만은 과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젊었을 때만 해도 어머니, 아버지 한 분만 안 계셔도 엄청난 페널티였어요. 시집장가 가는데. 지금은 꼭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들 젊었을 때도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게 1000년 전이었어. 봐, 2000년 전에. 어머니, 아버지가 없었어. 이거는 개념 자체가 달라집니다. 근데 그나마 부처님은 왕족이었어요. 왕족이었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 상실감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 없이 생을 시작하는 그런 상실감.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왜 어머니가 없지? 이건 어떤 의미에서 실패인 거예요. 인생이 실패부터 시작했어. 엄마 없이 시작했으니까. 그러면서 근원적으로 사고한 능력이 굉장히 좋았겠죠. 철학하는 능력이. 왜 저렇게 고통받고 있는 것인가? 자기 자신의 실패에서 끊어간 거예요. 그래서 실패란 좋은 겁니다. 자기 자신의 본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문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패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제가 좀 나이 여러분보다 좀 어리지만은 네, 이렇게 인생을 뭐 그렇게 확답해서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약간 나이는 안 되지만은 그래서 제가 좀 경험해 보니까 20대 실패를 많이 경험해 보니까 내가 그 실패가 없었으면 이 출가할 일도 없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패는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난 이 길을 가는데 자부심도 있고 굉장한 성취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오늘 두 번째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의 풍토. 인도의 기후와 풍토죠. 인도의 세계관은 인간의 현실적인 고통과 괴로움을 참고 살아야 하는 사바세계를 보고 이런 윤회의 세계에서 해탈하기 위해서 다양한 요가나 명상, 고행 등의 수행법이 제시되어 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이 현실이 부정이야. 되게 사바세계야. 힘들어. 이거 벗어나야 돼. 그래서 수행법이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됐어요. 종교도 많이 나온 데가 인도예요. 그래서 고대 종교들도 수많은 종교들이 인도에서 나왔어요. 지금도 생성되고 있을 거예요. 우리도 조금 이상한 종교들 많이 나와서 좀 뉴스에 나오고 있지만은 그 고대 어떤 명상 수행의 정통이 굉장히 강한 데서 나온 게 인도예요. 이에 반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첫 시간에 중국 문화는 정치적이면서 세속적이면서 현실 긍정의 특징을 띠고 있어요. 이 세상을 떠나서 내가 따로 독립해서 나 혼자 해탈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다. 그런 기본 사상을 품고 있는 게 중국의 어떤 사상적인 풍류예요. 유교가 대표적으로 그렇죠. 근데 요가나 선이 인도에서 발생하게 된 배경에는 환경 지리적 조건과 기후의 풍토적 입장이 있다라고 이렇게 정성본 스님께서, 성본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저는 제가 대학생 때 이 강의 들으면서 이 교재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와, 너무 설득력 있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의 풍토에 관해서 기후적 관점에서, 풍토적 관점에서 이걸 얘기해 보는 겁니다. 원래 인도 같은 경우에는 북쪽으로는 이제 히말라야 산맥이 있죠. 그리고 왼쪽에는 인더스 강이 있고 오른쪽에는 겐지스 강이 있어요. 그리고 서남 계절풍이 부는 몬순지대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은 몬순의 시기에는 비가 이제 4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온단 말이에요. 제가 인도로 여행해 봐서 알아요. 4월부터 남쪽부터 올라와. 하루에 계속 비가 오는 건 아닌데 하루에 4차례 5차례 억수로 쏟아 부어요. 그래서 제가 인도 여행하다가 세계일주 쪽에 북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한 달 걸린다고 하더라고. 여기까지 델리까지 오기에는 저 남쪽 끝에서. 그러니까 그 4월부터 9월까지 보통 10월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는데 비가 엄청 와요. 이 몬순의
시기 때는 비가 오니까 뭐 하는 거야? 사람들이 밖에 못 돌아다니잖아요. 자기 집에 집결한단 말이에요. 스님들 같은 경우는 동굴에 들어가 있어. 동굴에 들어가면서 뭐예요? 좌선하는 거예요, 좌선. 명상하면서. 기양 비도 오고 있으니까 신에 관해서 진리에 관해서 한번 우리가 찾아보자. 비가 오는 상황에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선정수행이 그렇게 발달한 거예요. 발달해가지고, 그래서 인도에서는 우기 때 스님들이 안거를 들어간다고 하지만은, 인도에서는 하안거가, 우기에 안거가 있겠지만, 우리는 하안거, 동안거가 있어요. 겨울엔 또 추워서 못 들어가. 못 돌아다녀. 그러니까 동안거도 해야 돼요, 우리는. 근데 참고로 이런 뜻이 있죠. 안거를 뜻하는 범어는 바사라고 하는데, 비란 뜻이에요. 비 올 때 결국 안거를 한다. 몬순, 기후 때. 그런 뜻이죠. 그래서 풍토라는 게 이런 정식적인 고향을 이루는 데 있어서 수많은 종교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거죠. 이 풍토라는 게. 근데 되게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총균세라는 책이 있죠. 되게 유명한 책인데, 맞아. 제럴드 다이아몬드. 제가 안 읽어봤어요. 제가 학식이 많이 부족해요. 근데 제가 잘하는 거, 요약된 걸 잘 봐. 내가 이거는 못 보더라도 요약은 좀 보자. 해가지고 그런 특징이 있는데, 책을 제가 좀 나쁜 게, 저는 책을 안 보면서 책은 또 팔아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나의 모순이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책은 안 보는데 또 책은 써.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긴 해요. 근데 또 책을 또 사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기도 하는데, 강의도 하고, 공부도 안 하는데 또 강의는 해. 이상하네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아메리카인들이 왜 유럽인들에 비해서, 아시아인들에 비해서 발전을 더디게 했을까? 우리가 1300년인가? 그때 아메리카 사람들이 나중에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그 식민지 삼으려고 막 진출을 하잖아요. 진출하면서 아메리카까지 가는데, 그때 놀란 거예요. 왜 그때 스페인 사람들은, 포르투갈 사람들은 머스킷이라고 화승총, 팡팡 소리 나는 거, 소리 큰 거, 그 총을 가지고 싸는데, 거기 사람들은 뭐 가지고 싸는지 알아요? 아주 화살 쏘고 있어. 창 던지고 있고.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엄청나게 발전했잖아요. 유럽 세계에서는 화승총하고 싸우는데, 화살 쏘고 있고, 창 던지고 있어. 방패하고 있고. 이게 비교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인디언들이 놀란 거야. 총이란 걸 생각을 못 했거든. 그리고 총이 솔직히 팡 하고 소리가 나잖아요. 이게 하늘에서 나는 굉음처럼 들렸다고요. 그러니까 하늘에 대한 숭배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하늘에서 무슨 병력 같은 소리가 나오고 있으니까 저 사람들은 하늘이 보낸 전상가 보다, 이런 생각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차원에서는 상상할 수 없으니까. 그러다가 너무 수가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에서 그렇게 점령을 하려고 보냈어도 뭐 100명, 200명, 300명으로 안 되잖아요. 그 수만 명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겼냐면 나중에는 풍토병이 아니라 병이었죠. 천연두 같은 거 병으로 사실 죽게 됐어요. 그쪽에는 고립돼 있다 보니까 천연두에 관해서 적응할 수 있는 그 면역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정복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총균세라는 책을 보면은 왜 서구 세계나 인도나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발달을 많이 했어. 잘했어. 근데 왜 아메리카 문명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가? 이것에 대한 근거를 농업에서 찾아요. 농업 같은 경우 농업이 얼마나 발전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토대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그래서 고대 4대 문명이 있어요. 기원전 3,500년 중에 4대 문명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주 한 50년, 60년 전에, 70년 전에 보시던 책이지만은, 고대 4대 문명이 어딜까요? 뭐 많이 나오는데, 자, 왼쪽부터 가겠습니다. 왼쪽부터 가자면은, 왼쪽이라고 한다면 우리 세계지도 딱 펴서 쪽에 왼쪽 오면은, 나일강에 이집트가 있어요. 이집트. 그 다음에 좀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제가 그림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림도 못 그리고 없고 하니까 그냥 갈게요. 나일강에 이집트 하다가, 그 다음에 여기 오면 중동에 메소포타미아가 있어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또 가면 어디 나오냐면은, 여기에 인더스강, 겐지스강에 인도 문명이 나와.
이렇게 또 가면은 아시아에는 황하강의 중국 문명. 이것이 고대의 4대 문명이에요. 4대 문명인데 이 4대 문명 다 특징이 뭐냐면은 강 옆에 있어요. 강 옆에. 강 옆에 있고 농업을 했어요. 농업이 고대 문명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발전하면서 농업이 좀 역할이 좀 줄어들어서 그렇지 농업은 기본이에요. 우리나라도 50년 전만 해도 농업이 기본이었어요. 지금은 서비스직이지만 아니 바뀌었죠. 50년, 5, 60년에 농업이 기본이었어요. 기본이었는데 3,500년 전이란 말이에요. 기원전 3,500년 전. 그때는 농업이 기본 중에 기본이었고 생사와 관련돼 있어요.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단은. 그런 사회에서 농업이 발전되고 그렇게 농업이 발전된 고대 문명에서 주변 문명으로 농업 기술이 확대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주요한 어떤 중점이 되는 곳이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그리고 중국 문명 이렇게 된 거예요. 황하가 이렇게 됐는데 이 문명들의 특징이 있어요. 농업이 기본이 됐고 그리고 뭐냐면은 위도상으로 뭐냐면 위도 20도에서 40도 사이에. 그러니까 농업을 하기 제일 좋은 거예요. 20도 아래하면 또 열대가 좀 되고 40도만 넘어가도 60도 되면 추워서 안 돼요. 농사가 안 돼. 밀이든 쌀이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서구 문명이 굉장히 발달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유럽 사회는 뭐냐면은 나일강 문명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그 기본이 됐어요. 이것이 퍼져가면서 유럽 사회에 영향을 미친 거야. 근데 이 횡으로 되어 있는 유럽, 메소포타미아, 인도, 중국까지는 이렇게 거대한 대륙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아프리카 대륙도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옆으로 문화가 기술들이 퍼져나가기 좋아요. 같은 위도권에 있으면은 어차피 20도에서 30도에서 무슨 농사를 짓는다 하면은 기후가 비슷하잖아요. 그 옆에 30도로도 이어가기 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커다란 문명권의 옆에는 작은 문명들이 있었는데 그 작은 문명들도 커다란 문명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동일한 어떤 기술들을 개발하기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좋아가지고 그래서 아시아 문명이 인도 문명 서로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부터 기술 교류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프래그마티즘이라고 해서 실용주의적 관점 그거는 이 서구 사회가 기본적으로 갖춰진 것 같아요. 이거 우리한테 이득이 된다 싶으면 바로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싸우면서 전쟁이 굉장히 중요해요. 전쟁하면서 문명 기류가 많이 일어나요. 문명 기류가. 우리가 지금 커피를 유럽 세계에서 뭐 커피 한다면은 뭐 미국 뭐 카페 프랑스 뭐 이쪽이 유명하다고 생각하는데 커피의 원산지는 이슬람 문명이었습니다. 이슬람 세계에서 먼저 먹었어요. 먹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전쟁을 통해서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이슬람 사람들이 먹던 거를 유럽 사람들이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엔 없었어요. 커피가 시커멓잖아요. 원래는 저기 무슬림 수도자들이 먹었어요. 잠 깨려고. 기도한다고. 그러다가 전쟁 때 막 싸우다가 뭐 놓고도 가고 먹어보니까 괜찮기도 하고 근데 커피가 시커멓잖아. 시커머니까 원래는 이슬람에 대한 저 악마에 대한 생각이 있을 거 아니야. 원래 개신교에서는 기독교에서는 나중에 맛이 좋아. 맛이 좋은데 이슬람이 남기고 한 이거 식료품이야. 뭔가 효과도 좋아. 잠도 깨고 뭔가 병도 나아지는 것 같고. 그런데 몰래 먹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교황 8세, 7세인가? 어떤 교황 7세한테 그 뭐라고 하지? 세례를 받아요, 커피가. 원래는 몰래 먹다가 이슬람 검은 액체니까 먹지 못하게 하다가 교황이 이거 먹어보니까 맛이 좋거든. 아, 커피는 세례를 하면서 이거 정화되었다. 이제부터 먹어도 된다. 하면서 이제 유럽 사회에 커피가 들어간 거예요. 그전에는 사실 이슬람만 먹었어. 근데 서구 사회가 이거를 커피를 발전시키면서 카페에서 세련된 사람들이 먹기 시작하는데 토론 문화가 또 발달이 돼 있어. 카페에서 얘기하면서 예술가들 모이고 정치인들 모이고 굉장히 카페 문화가 발전이 되면서 우리한테 넘어온 거예요. 사실은 카페란 말도 사실은 이슬람어에서 나온 거예요. 모카란 말도 그렇고 이슬람어에서 다 비롯된 건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쟁도 굉장히 문물 교류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다 했는데
이 아메리카의 특징이 있어요. 아메리카는 위아래로 길어요. 그리고 안데스 산맥이라고 있죠. 그리고 열대우림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문명의 교류는 횡적으로만 일어나요. 잘. 근데 종적으로 일어나려거든 안데스 산맥이라는 어떤 조건, 험한 산지의 조건도 있고 아마존이란 또 이제 열악한 조건도 있기 때문에 그 문명 교류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기 서양 정복자들이 결국에는 화성충 돌고 그렇게 남미를 쳐들어간 거죠. 이게 놀란 게 뭐냐면 게임할 때도 그래요. 내가 큰 대륙에 태어났어. 큰 대륙에 내가 게임했다고 했잖아요. 게임하면은 큰 대륙에 있으면은 그 대륙에 뭐 문명들이 한 8개, 9개 몰려있단 말이야. 근데 요 조그만 길다란 나라가 있어. 한 2개 몰려있어. 큰 대륙에서는 9개 문명이 서로 싸우면서 기술 교류를 해. 야, 나 이거 저기 바퀴 기술 줄 테니까 너 청동 기술 나 줘. 하면서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어. 발전하면서 막 기술을 앞서가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두 문명, 한 문명밖에 없으니까 걔들은 기술 개발을 스스로 해야 돼. 서로 교류가 없이. 여기는 서로 이게 등가 교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나중에 내가 항공모함 만들고서 쳐들어가고 있으면은 여기 남미를 쳐들어갔어. 남미가 아니라 다른 대륙을 쳐들어갔어. 걔들 나한테 화살 쏘고 있어요. 나는 항공모함 만들고서 쳐들어갔는데 탱크로 밀어붙이는데 화살 쏘고 있어. 아직도.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대륙에서 여러 문명들이 서로 교류를 해야지 기술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는데 과거에선 이 농업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던 거예요. 농업이 결국에 있어야지 식량을 비축할 수가 있고 생산할 수 있고 수많은 인적 자원을 확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업이 기본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 때문에 이 풍토적인 조건인 거예요. 같은 위도 경도 내에서 같은 어떤 기술들을 나눌 수 있다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고 이것이 결국 지리학적 관점에서 풍토적 관점에서 왜 남아메리카가 역사적 발전에서 더딜 수밖에 없는가 이걸 해석할 것인데 상당히 설득력 있죠. 그런데 이 사막의 종교와 숲의 종교도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세계 종교 선의 풍토 제 밑에 줄을 보자면은 오늘날 세계 종교에서 풍토적인 입장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인도나 중국 등 동양에서 발생한 모든 종교나 철학은 숲의 사고적인 종교가 되는 거예요. 인도하고 중국인 거예요. 이게 숲의 종교야.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과 아랍 등 서양세에서 발생한 유태교, 기독교, 이슬람교 등의 일신교를 사막의 사고적인 종교로 분류할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양은 숲의 종교야. 근데 서양은 사막의 종교라고. 이 차이가 굉장히 크다. 종교적인 어떤 특질을 반영하는 데서 굉장히 큰 요소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숲의 종교에서는 숲이라는 환경과 풍토적인 사고의 기반은 대지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대지에, 땅에 터전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모여 살고 있어. 근데 숲으로 가서 자원을 채취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채집도 하고, 채렵도 하고, 거기서 뭐 동물들도 구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집으로 돌아와. 그러니까 뭐냐면은 숲이라는 거대한 자원의 근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을 게 풍족해요. 어떻게 보면 물도 많고 먹을 게 풍족하고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오랫동안 사람들과 나누면서 쓸 수 있는가, 그러면서 이 숲을 해치지 않고 그러면서 우리들이 같이 공생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원과 물이 풍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뭐 전쟁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은 좀 더 타협적인 그런 관계를 지니게 되고, 이 숲이란 거, 이 전체 자원을 어떻게 다 소비하지 않고 이걸 오랫동안 쓸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숲의 종교에, 숲에서 살고 있던 우리 인간의 동양에서의 근본적인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자연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연결돼 있어. 이런 사고방식이 근본적으로 아시아인들한테는 자리 잡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체의 존재는 본래 하나이다 라고 있는 어떤 신신명의 구절이 있어. 구절도 있고, 만법이려. 만법이 모든 법이 하나와 같다. 아니면 신토불이, 마음과 이 몸과
토양은 둘이 아니다. 이거는 동양 종교에서 어떤 기본 사상이에요. 기본 사상. 기본 사상인데 자연을 그만큼 굉장히 사랑하고 자연과 대화하며 자연과 더불어 동화하는 삶으로서 인간 생활을 유지해 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불교 생각해봐요. 굉장히 좀 가장 뭐랄까 전쟁과 반대되는 종교가 불교인 것 같아. 제가 볼 적에는. 근데 이슬람교 봐봐. 유태교 봐봐요. 기독교 엄청 싸워요. 도교가 싸운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도교는 신선술 해가지고 무슨 흑마법 뿌리고 그런 건 있어도 도교가 싸운다, 도사들이 싸운다, 뭐 서로 경쟁을 하는 거 있겠지. 전쟁을 이룬다 이런 경우는 못 봤잖아요. 영화에서 그런 경우는 있겠지만은. 그런데 이 집, 우리 인간이 동양에서의 집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집에서 결국엔 생산 활동을 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서 생산 활동 끝나고서 나중에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작물을 키우잖아요. 작물을 키우면서 씨앗을 심고 그 다음에 작물이 커 나가고 열매를 수확하고 그 다음에 다음 해가 돌아오잖아요. 그럼 또다시 씨앗을 심고 그것을 키우고서 수확하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반복된단 말이에요. 집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는 집안에서 굉장히 편안함을 느껴, 만족함을 느껴. 그래서 집을 중심으로 사고를 한다면은 우리는 예전에 훈육의 방식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집이 굉장히 소중한 근원이기 때문에 가끔 그런 게 있어. 애들이 부모한테 뭐가 마음에 안 들어. 나 집 나갈 거야. 하는 말이야. 집 나갈 거야. 근데 아니면 부모가 얘가 마음에 안 들어. 너 집 나가. 하면 막 애 운단 말이에요. 왜냐면 집을 잃어버리면 나 전체도 잃어버린 거야. 집이라는 공간이 인간 사이에서의 어떤 교류도 할 수 있고 옆에 친구와도 연결될 수 있고 이게 근원이야. 근원을 상실하는 거야. 근데 미국은 달라요. 서구 세계는. 미국은 어떤 표현이 있는 줄 아세요? 전혀 다른 표현이 있어요. 애가 잘못하면은 You are grounded라는 표현이 있어요. You are grounded for a week. 뭐 이를테면 일주일 동안 너 집 안에 갇혀 있어. 너 집 못 나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얘한테는 처벌이야 이게. 집 못 나가는 게. 이게 전혀 다른 사고방식인 거예요. 영화 볼 때 그런 거 보지 않으셨어요? 너 외출 외박 금지야. 그러니까 서구인들은, 외국인들은 이게 나가서 하는 게 너무 기본인 거야. 근데 못 나가게 하면 이게 처벌인 거야. 우리는 나가면 벌인 거고. 사고방식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사마귀 종교에서는 다른 거예요. 두 번째 페이지 밑에 보면은 하늘성을 바탕으로 하는 절대 창조자인 신 중심의 종교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과 함께, 숲과 함께. 근데 그런 게 있어, 좀. 동양에서는 이 자연에도 좀 큰 나무가 있다든지, 바위가 있다든지, 뭐 거기에 정령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거기에 신적인 의미를 부여해. 절대의 어떤 하나의 신, 유일신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강의 신도 있고, 저기는 바위의 신도 있고, 큰 나무, 한 400~500년 됐다면 나무 신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예전에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 여기 보살님들 같은 경우 아니겠지만은 정한수 떠놓고서 장독대에서 기도하시는 그런 게 유명했잖아요. 천지신명께 기도를 하지만은 다른 신께 기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은 이 숲의 종교에서는 여러 신들이 있지만은 사막의 종교에서는 오직 하나의 절대 신, 초월자인 유일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신은 부정하는 게 기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 십계명 제1조 아세요? 제1계명 나 위에 간첩들 많은 것 같은데 딴 데서 온 간첩들 아니야 이거. 너무 잘하는데. 저도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우리 목사님이 수기를 주셨어. 너는 앞으로 훌륭한 목회자가 될 것이다. 그 정도로 열심히 다녔어요. 배신 때리고 절로 들어왔어요. 나 위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게 제 1계명이에요. 1계명. 첫 계명. 나 위에는 다 가짜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독선이야. 왜 유태교 봐봐. 유태교 선민사상 있죠. 이제 이거 좀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얼마 전에 이 얘기 했다가 술 취해서 누가 욕을 엄청 하던데, 제가 세계일주를 했거든요. 세계일주를 할 적에 딱 한 나라 사람은 피해야 된다.
세계 일주한 사람들끼리는 서로 알고 있어. 유대교예요, 유태교.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 피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간 애들이 있는데 가잖아요. 개판이에요, 개판. 자기네들밖에 몰라. 한 4-5명이서 몰려다니잖아요. 얘들이 깽판을 쳐. 근데 세계 일주한 사람들은 알고 있어. 왜냐면 얘네들 경험을 받기 때문에. 한두 명은 괜찮아요. 근데 5명, 6명이서 서로 몰려다니잖아요. 얘들밖에 몰라. 그런 경험을 많이 봤어요. 저도.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평가가 안 좋아요. 지금 뭐 우리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이렇게 전쟁한다면은 약자가 좀 팔레스타인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좀 약자를 좀 그렇게 응원해주는 측면도 있어요. 약간 약하니까. 또 미국의 군사무기에 힘을 입어서 이스라엘이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지만은, 근데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도 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타종교를 무시한다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 되게 강해요. 특히나 제가 세계 일주 때 스님으로서 다녔잖아. 엄청 무시를 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타종교에 대한, 타인에 대한 존경심이 없는 것 같다. 강대강의 대결이에요. 서로 무시하는 두 나라 사이에서 강대강의 대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그런 게 있지만은, 나 위에 다른 신은 없다. 인정해서 안 된다. 이런 대표적인 종교가 사실은 유대교예요. 근데 그 유대교에서 나온 게 지금의 개신교하고 이슬람이에요.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지만은 유대교에서 이슬람이 나왔어요. 성경이 똑같아요. 구약은 똑같이 쓰고 있다니까. 이슬람이나 기독교나. 근데 신약에 대한 해석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슬람도 하나님을 믿어. 유대교도 하나님 믿고 기독교도 하나님 믿어. 다 같은 하나님이에요. 알라가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알라가 다른 신이 아니야. 근데 이슬람에서 알라라고 칭했을 뿐이지. 근데 나중에 해석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서 종교가 이렇게 나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다. 이름 명칭 똑같아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비롯된 종교니까. 그렇지만 사막의 종교 특징 보자면은, 사막에서는 왜 이렇게 절대의 신이 나오게 되었는가? 유일신이 나오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런 해석이 있어요.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사막에서 다니다 보면은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밤에 다녀요. 이 사막 배경으로 한 영화 보면 보통 밤에 움직여요. 근데 밤에는 이정표라고 할 만한 게, 우리 보통의 숲이라든지 뭐 이제 일반적인 데는 어떤 큰 산이 있고 바위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사막은 바위도 없어. 모래뿐이야. 그럼 이정표가 뭐가 되냐면은 별이 돼요, 별. 그래서 뭐 동방 박사들이 뭐 예전에 교회 다닐 때 기억을 보면은 뭐 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은 뭐 상스러운 일이 벌어진다. 그리고 별의 위치를 보고서 그렇게 이동을 한 거예요, 밤에. 그래서 별이잖아. 그러니까 별은 그런데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잖아요. 하늘에 있고. 저기는 닿을 수 있는 데가 아니야. 근데 유일한 이정표를 제시해주고 있어. 근데 이 인간 세상은 뭐냐면은 사막에선 서로 싸워야 돼. 누가 오아시스를 얻는가? 누가 동물들을, 유목이 많잖아요, 사막에서. 동물들을 많이 가져가.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데, 저 하늘의 세계는 이상세계야. 신이 살고 있는 세계야. 그리고 나의 갈 길을 알려주고 있어. 별이 있고 반짝반짝 빛나고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들한테는 저 신이 살고 있는 하늘 세계는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이상적인 곳이 되는 거예요. 저게 표준인데, 길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곳에 신이 살고 있다. 신이 나한테 길을 알려주고 있다. 저 신한테 복종하는 수밖에 없다. 저 신한테 좀 더 저 별을 따라서 움직이면서 가까이 가면서부터 저 신한테의 구원을 통해서 나는 이 험난한 세상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신에 대한 찬양, 찬탄, 구원의 기도가 그렇게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별이라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이상세계를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의지해서만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절대타자인 신에 의해서
구원되는 사막형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막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게 물이잖아요. 물이 있는 곳, 오아시스죠. 오아시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아시스가 뭐냐면은 그 사막에서는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 오아시스를 누가 차지하는가가 굉장히 자기 부족의 어떤 생존권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오아시스를 차지하기 위해서 피 터지게 싸워요, 사실은. 근데 이 물이 어디서 와요, 또? 비 가끔 오잖아요. 하늘에서 오잖아요, 하늘에서. 하늘이 나의 생명을 거머쥐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어. 밤에 별 보면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것도 하늘에서 결국엔 내리기 때문에 이것은 신의 은총이다. 신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저렇게 물을 내려준다. 저 비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막의 종교에서는. 근데 그 인도인들한테 그 몬순 기후한테 저 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해봐. 지긋지긋한 거죠. 해가지고. 아주 안 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사막의 종교에서는 물이 생명이에요. 민족의, 부족의 흥망성쇠가 관련이 있어. 저걸 차지해야 돼. 신과 연결돼 있어요. 오아시스도 생명수와 연결돼 있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서는 구원이 불가능해. 왜냐하면 사막에서 이 생존의 어떤 극악 난이도에서 별의 위치가 없었다면, 저 물이 오지 않았다면 인간은 생존 번영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늘 세계에 대한 동경이 있겠죠. 저 하늘엔 또 절대자가 살고 있어. 난 그 절대자에 대한 헌신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거죠. 사막의 종교에서. 근데 다 사막신이에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다 사막에서 나온 알라신인 거지. 알라든 하나님이든. 그 사막신이지만은 우리는 뭐야? 여러 신들이 있잖아. 절대 신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신들이 있어. 우리도 불교의 설화들 보면은 제석천왕도 있고, 다른 천신도 있고, 악신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보자면은, 우리는 농경 문화를 하고 있죠. 이 숲의 종교에서는. 그리고 숲하고의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자원을 채취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영원히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공동체적 사고를 갖고 있어. 숲의 자연에 관해서. 그러니까 농사를 지면서 탄생하고 성숙하고 또 번식하고 노쇠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자연스럽게 관찰하고 사유하는 습관이 굉장히 잘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예전 인도에서는 아슈라마라는 게 있었어요. 아슈라마가 뭐냐면 인생의 사주기라는 거야. 사주기가 있었는데 그 사주기에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데 아슈라마 4단계라는 게 있는데 4단계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학습기예요. 학습기라는 게 25살까지야. 그때는 뭐냐면은 배우는 거예요. 스승으로부터 가르치는 배우고 생존의 어떤 생활의 어떤 도덕, 규율 같은 것도 배우고 하는 시기예요. 그러면서 욕망도 절제하고 스승에 대한 존경도 배우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알아가기 위한 첫 여정이 시작된다. 그것을 25살 때까지 학습기라고 해요. 두 번째 가주기가 돼요. 그때는 집에 머문다예요. 집에 머문다. 그러면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돈을 벌면서 사회적 의무를 다하는 시기예요. 이때가 50까지인데 그때는 자기 가장으로서 아니면은 와이프로서 이렇게 일을 다하는 거죠. 근데 가장이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이 사주기는 뭐냐면 철저히 남성 중심의 사고였던 거야. 여러분들께서는 지금의 우리는 남녀 평등의 시기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100년 전만 해도 남녀는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근데 이 주기가 형성된 게 몇 년 전이에요. 기원전이 여자는 존재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이 시기에는, 기원전 시기에는. 네. 그래서 남자의 역할만 하는 거예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와이프의 역할은 없죠. 그러니까 자식을 꾸리고 가정을 살피고 이런 거야.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성취를 이룬 거죠. 사회적 관계에서. 세 번째, 임서기가 있어요. 임서기는 뭐냐면 50세에서 75세까지예요. 그때까지는 뭐냐면은
이때는 육체적 에너지가 이미 다 했어. 애들 다 키웠고 50세 되면 다 키운 거야. 지금의 50세하고 과거 50세는 다릅니다. 이거 기원전 시대예요. 기원전 시대. 지금 50세면 제가 지금 50세를 지금 3년 앞두고 있거든요. 절에서 제가 제일 젊습니다. 수도함에서 제일 젊은 스님이 저예요. 제가 유일한 40대. 그 다음 55부터 시작해요. 근데 저보다 후배 스님들이에요. 제가 출가를 26살에 했는데, 제가 아직 50이 47인데 제일 막내로 들어가요. 큰일 났어요. 어른이 안 돼. 20년 차, 절에서 20년 차. 제가 출가했을 때 20년 차면은 저 어른이었어요. 한참이 어른. 근데 제가 지금 막내하고 있다니까요. 불교에 큰일 났어요, 이거 지금. 막내하고 있고, 임석이. 예전에 50세라고 했지만 이거 보통 나이 아니에요. 50 전에 죽는 경우 많아요. 예전에 환갑이면 마을에서 잔치해주는데, 지금은 칠순이 그나마 뭐가 할까 말까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는. 환갑잔치 안 해줘. 그 동네, 가면, 양로원 가면 이제 커피 타올 막내로 들어오는 거야. 야, 막내 커피 좀 타오라 할 적에, 얘 70이 바뀌었어요. 요즘에 70으로. 막내요, 막내. 큰일 났어, 이게. 임석이 50세에서 70세라고 하는데, 종족 번식이 끝났죠. 가정일을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히 새 속에서 한 걸음씩 물러나.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진리는 어디 있는지, 그것을 찾아가는 어떤 시작점이에요. 50세부터가. 그러다 75세는 뭐예요? 유행기라고 하는데, 임석이는 뭐냐면은, 수풀림의 서가 무슨 서자지? 수풀에 거주하는 시기일 거예요. 아마 수풀로 돌아간다. 그런 뜻인데, 유행기 때는 뭐냐면 75세 이후는 마지막 수행을 회양한다는 거야.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해탈, 초월, 영혼의 평화를 마주해야 되는 시기. 집중하면서 완전한 초연의 자유와 깨달음을 추구하면서 생을 마감한다. 75세부터는. 근데 75세에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요, 그냥.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그냥 죽으라고. 근데 이거를 좋게 보자면 초탈, 해탈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 75세 노인네가 밖에 나가봤자 죽는 일밖에 더 있어요. 근데 이게 그렇다는 거죠. 이것이 형성된 문화에서는 굉장히 잘 사는 문화들, 잘 사는 어떤 기득권, 세력에서는 이게 가능할 수도 있겠지. 좋은 데 가서. 근데 일반 평민들한테 이게 되겠어요? 75세에 나가면 죽으라는 거예요. 굉장히 좀 산스크리트도 할 줄 알고, 그런 카스트 제도에서 높은 세대에서 이게 적용이 되지, 일반인들한테는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세계 일주할 적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어떤 인도인 친구 둘을 만났는데, 자기네 집 이름을 정해놨어. 집 이름. 목샤예요, 목샤. MOKSHA예요, 목샤. 목샤가 뭐냐면은 산스크리트어로 궁극적 깨달음, 해탈을 뜻해요. 근데 자기 집 이름이 그런 거야. 해탈, 목샤. 여러분들 집 이름이 안욕따라 삼맥삼볼이 있어요? 구경각 있어요? 내 집 이름이야, 구경각. 내 집 이름 안욕따라 삼맥삼볼이야. 이렇게 한 사람 없잖아요. 넌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친구도 되게 멋있다. 저는 무상정등정각 있기는 했어요. 카트라이더 게임 있잖아요. 제 아이디가 무상정등정각이었어요. 무상정등정각을 이루리라 하고서 내 아이디를 그렇게 했어. 다른 비유를 해볼까? 제가 지금 검은 SUV를 타고 다니는데 제 차 이름이 차크라예요. 바퀴요, 바퀴. 굴러다닌 거잖아. 바퀴는 운용성을 상징해요. 역동성을 상징하고. 차크라. 맞잖아. 차크라라고. 저 친구 나중에 회양할 때가 있기도 하겠죠. 그럼 두 번째 차이는 뭘까? 얘는 세컨드 차크라겠지. 차크라 2세. 안 바꿔요, 저는. 차크라인데 제가 이름을 지었어, 차크라라고. 저는 물건한테 가끔 이름 짓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집도 이름을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20대 청년들이지만은 자기네 집을 목샤라고 지은 거예요, 목샤. 영원한, 이게 목샤가 신과의 합일.
궁극적인 깨달음, 생사윤회로부터 벗어남, 해탈, 자유, 영원한 자유. 이런 걸 통합적으로 뜻하는데, 너 어디가? 나 집 갈 거야. 이거보다는, 나 목샤 들어가. 멋있잖아. 너 어디가? 나 무상 정등정각에 돌아가. 나 이거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너 어디가? 나 무상 정등정각에 들어가. 얼마나 멋있는 거야. 나 해탈로 돌아가. 해탈원으로 돌아가. 이게 말이지만은 말이 아닐 수가 있어요. 계속 하다 보면은. 내가 집 이름을 짓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면 현대아파트 101동 207호 이렇게 하기보다는 집 앞에다가 해탈원이라고 딱 쓴다든지, 해탈원, 무상지라고 쓴다든지, 열반당이라고 쓴다든지, 그래서 집에 간다고 하지 말고, 나 열반당 돌아가. 해탈원 돌아가. 전 그렇게 하라고 시켜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분도 계세요. 여기에. 집 이름 정해가지고. 스님들은 집 이름이 있어요. 저 사는 곳은 낙가암이요. 낙가암, 암자. 이미 있어서 그런데, 저 나중에 집 이름 또 지을 거예요, 제가 하면은. 그때 뭐라고 지을지는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은, 집 이름 지으세요, 집 이름. 그냥, 집 간다, 이러지 하지 말고, 청량원 들어가. 얼마나 멋있어. 바람이 시원한, 집. 얼마나 멋있어. 집 이름 지으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그리고, 현판 쓰세요. 쿠팡에서 얼마 안 해. 한자로 쓰든 해가지고 딱 멋있게 목판에다 써도 멋있겠고,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멋있게 됩니다. 저는 근데 겉으로 드러낸 멋이 아니라 내가 끊임없이 어디로 돌아간다, 내 자리다라고 생각한다는 게 자기 원력을 지어서 그렇게 한다면은 그게 알게 모르게 훈습이 돼요, 훈습이.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스님들은 그걸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고 있지만은 전 수도함 들어간다, 낙가함 들어간다, 그게 내 집이니까. 낙가라는 뜻이 있잖아요. 관세음보살이 사시던 보타낙가 산이 있는데 그 낙가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안 자비로웠는데 요즘에 조금 자비로워진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성공부할 때는 엄청 날카로웠어요. 요즘 보타낙가 이 관세음보살님하고 좀 살다 보니까 자비의 습성이 조금 늘었어. 내가 볼 적에는. 예전엔 날카로웠어요. 안 봐주고. 그랬어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말씀드리면서, 자, 임석이 숲으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임석이 때 50세 때. 근데 50세가 우리 공자의 나이는 뭐예요? 공자 때 50세를 어떻게 정의했잖아요. 지천명. 이게 참 동서양이 통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 1000명을 아는 나이가 50세였던 거야. 근데 이게 좀 해야 게 공자께서 당신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내가 40세 때 부록이 됐고 50세 때 1000명을 알게 됐고 60세 때 귀가 순해졌다. 이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공자의 삶이에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40세 때 부록, 현혹되지 않는다. 야, 대단한 거예요. 50세 때 1000명을 한다. 대단한 거지. 근데 인도의 아슈라마에서도 50세 때 되면 1000명을 알게 되는 그거를 내 삶으로 받아들이고 관조하게 되는 삶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이란 게 반백세란 말도 있지만은 1000명을 아는 나이쯤은 되어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이상적인 과제이기도 해요. 50세라는 게. 여기는 지금 50세를 넘으셨단 말이에요, 다들. 근데 요즘엔 약간 유예기간을 더 줘. 생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한 20세쯤은 유예기간 줘서 한 70세쯤 돼서 지천명 된다면 그렇게 늙진 않았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그래서 지천명하는 과정에서 이걸 하셨지만은 아슈라마를 했지만은 사막의 종교에 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면서 두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사막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낮보다는 밤에 그렇게 다녀야 되잖아요. 사막의 종교에서는 밤에 다녀야 되고 별을 이정표로 삼을 수밖에 없어. 근데 별은 천상의 세계에 있어. 저기는 유일신이 사는 곳이야. 그러니까 그 유일신이 사는 곳에 우리는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막에서는 뭐냐면은 끊임없이 움직여 다녀야 돼요. 사막엔 자원이 없기 때문에 목축, 유목을 많이 하잖아요. 새로운 풀들, 새로운 동물들을 키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모든 걸 다 같이 움직여야 되는 곳이 사막인 거예요. 사막에서는 또 어때요?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지 뒤로 돌아가면 뭐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거기 다 쓸고 왔으니까. 직선적인 사고로밖에 갈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오아시스라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얻기 위해서 서로 싸워야 돼요. 얻기 위해서 나는 선한 입장일 수밖에 없고 상대방은 악으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비선악이 굉장히 강한 게 사막의 종교 특징인 거예요. 내가 만난 신이 절대신이고 저기는 악의 세력이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유태인이 그렇게 싸운 거예요. 서로 악마화시켰으니까. 근데 자기가 선이겠지. 내가 악일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런 끊임없이 자기 터전을 모든 동물들과 가족들과 텐트들 뭐 이렇게 다 유지해가면서 가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직선적인 사고, 오직 앞으로 갈 사고밖에 없어. 나아갈 수밖에 없어. 뒤를 볼 수가 없다니까. 뒤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막의 종교에서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세상은 시작도 있지만 직선으로만 가기 때문에 끝에는 종말도 있다. 근데 우리 동양의 종교에서는 어때요? 끊임없이 내가 공부를 수학하면서 이에 대한 관조도 하고 있고 나의 삶도 성찰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 곁들여져 있다 보니까 원한적인 사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원환. 끊임없이 돌고 돈다는 거예요. 돌고 돈다는 거. 돌고 돌면서 나의 생이 끝나면은 다른 세상에서 다른 종류의 삶도 이어지겠지. 이런 사고로서 뭐냐면 윤회의 세계관이 생긴 거예요. 이거 고대 인도에서 나온 사고예요. 고대 인도에서. 근데 불교도 이 사고를 받아들인 거예요. 부처님이 전법하실 당시에 윤회라는 세계관이 이미 있었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고 있어. 그리고 한국도 불교의 영향이 큰 거야. 불교의 영향이 커가지고 이런 말 자주 하잖아. 우리가 도대체 전생에 무슨 만남을 가졌길래, 무슨 업을 지었길래, 이런 사고가 기독교인들도 그런 기본적인 사고를 한다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이 불교의 토양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윤회적 사고 방식에서. 그런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란 존재가 끝나서 세상이 끝난다기보다는 다른 방식으로서 연결되고 이 존재들이 환원적인 구조에서 계속 영속성을 가진다는 게 수피의 종교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관점인 것이고, 사막의 종교에서 기독교, 이슬람교에서는 결국 모든 태어난 것은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 그것이 끝이다. 이게 굉장히 직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신에 대한, 진리에 대한 나 자신의 어떤 마음의 근원을 탐구해 가면서 진리와 좀 더 가까워지고 진리와 하나가 되겠다는 그런 사고를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요. 도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그렇지만 뭐냐면은 사막의 종교에서는 안 그래요. 나의 구원은, 나의 해탈은 오로지 절대신한테 달려있는 거야. 나의 힘은 미약해. 절대신의 별의 움직임이라든지 비라든지 수많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나의 구원은 나 스스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런 기본 사상이 사막의 종교에 있는 거예요. 반본환원, 우리가 존재의 본원으로 돌아가면서 나의 근원을 성찰하는 게 우리 동양의 종교에서, 수피 종교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과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게 풍토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두 종교의 차이점인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재밌었어요. 재밌지 않아요? 재밌어요. 네. 예, 오늘 이렇게 선불교란 무엇인가 하고 선의 풍토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지만은 3, 4강에 또 다른 주제로 제가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금요일에 이렇게 뵙는 걸로 하고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